안녕하세요, 여러분. 끈 동자승이에요. 오늘은 마음을 비우니 복이 들어온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복이 들어온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득 채워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챙겨주고 잘해줬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적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차례상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는데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식으로 나오면 정말 허탈하죠. 아파트 아래층에서 올라와 차례상 받아먹고는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그냥 가버리는 며느리를 보면 내가 뭐하고 있나 싶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웃에게 반찬도 나눠주고 아픈 날엔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줬는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는 걸 보면 내가 왜 이랬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느라 어른 말씀도 대충 듣는 것 같고 예의도 없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해도 고개도 안 끄덕이고 말이에요. 교회나 절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죠. 심지어는 나보다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헌금도 적게 내는 사람이 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길에서 지나가다 보면 어려워 보이는 분한테 돈도 좀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술 사 마시는 걸 보면 아, 내가 왜 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만 상하는 일이 많은 걸까요? 손자한테는 용돈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동네 독거노인분 챙겨줘도 오히려 더 요구만 많아지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이고, 정말 그런 마음 너무나도 당연해요. 누구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자꾸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만 남는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하시죠.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마움을 받고 싶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다 아셨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괴로워지는지, 정성을 다했는데 왜 보답이 없는지,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마음을 비우라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치 물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려면 먼저 탁한 물을 비워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마음속 무거운 기대들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 서운함과 속상함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 때문이었잖아요.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왜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괴로움이 되는지, 진정한 베풀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시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들려주신 이 지혜가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아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때도 마음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부처님과 함께 이 놀라운 마음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자꾸 괴로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반찬해주고 손자 돌봐주고 했는데 나중에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죠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서운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친정에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져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는 안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교회 청소도 솔선수범해서 하는데 오히려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더 복 받는 것 같으면 서운하죠.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죽도 끓여다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연락도 없으면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심지어 다른 이웃한테 옆집 할머니가 잔소리가 많아서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 마음이 상해요.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는지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해요. 할머니 바빠요라고 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마음이 들죠. 명절에도 세배만 하고 바로 핸드폰 보러 가버리고 말이에요. 시장에서 떡을 파시는 할머니를 보면 안쓰러워서 더 사주고 가격도 깎지 않고 그랬는데 다른 손님한테는 더 싸게 파는 걸 보면 내가 호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왜 자꾸 상처가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작은 기대가 숨어 있었구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고마워할 거야.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작은 기대 말이에요. 이런 기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작은 기대가 나중에 큰 괴로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내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날씨나 토양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집착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이렇게 돼야 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바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베풀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꼭 다 먹어야 해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일을 하되 그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죠. 그런데 언제 싹이 날지, 얼마나 클지, 어떤 모양으로 자랄지는 자연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꼭 내일 싹이 나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싹이 안 나면 실망하고 생각보다 작게 자라면 속상해 할 거예요. 옆집 텃밭과 비교해서 저기는 왜 저렇게 잘 자라지? 하면서 질투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농사 오래 지은 분들은 달라요. 정성껏 씨앗 뿌리고 물 주고 나면 그 다음은 하늘에 맡겨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라는 집착은 안 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이 상해도 올해는 그런 해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또 다른 비유로는 편지 보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정성껏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언제 도착할지, 받는 사람이 언제 읽을지, 어떤 기분으로 읽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거나 따뜻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그 편지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몇 년 후에 꽃을 피워요. 어떤 건 내가 심은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 편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거든요. 건강해야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반찬 해줄 수 있는 것도 손으로 요리할 수 있고 입맛을 아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손자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체력이 되고 손자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내가 남을 돌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느껴지거든요. 둘째, 이미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기쁨을 받았어요. 따뜻한 마음, 뿌듯한 마음,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인정받는 마음, 이런 게 다 복이거든요. 손자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는 것,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교회나 절에서 봉사할 때 느끼는 보람, 이런 순간순간이 이미 선물이에요. 굳이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셋째, 내일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앗 뿌리고 나면 비와 햇빛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거기서 손을 놓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넷째, 상대방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세요. 며느리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고맙지 않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거나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즐겁게 베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자식들한테 뭔가 해줄 때 고마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라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야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겨도 덜 서운해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네 하는 기쁨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친정에 가져가는 걸 봐도 우리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구나. 내 음식이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야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섭섭함보다는 뿌듯함이 더 커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반찬 나눠줄 때도 받아줘서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주세요. 내가 만든 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보답을 안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이웃이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분도 나름대로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하고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도와주세요. 교회나 절에서는요. 헌금이나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장 복이 안 와도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봉사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이 더 복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저분한테도 좋은 일이 생겨서 다행이야.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는요. 용돈 줄 때도 할머니가 줄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 손자가 받아줘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주세요.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어도 요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하고 이해해 보세요. 일상의 작은 도움에서도요. 시장에서 어려운 분을 도울 때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분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상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운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그리고 더 자주, 더 기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보답을 안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교회나 절에서는요. 헌금이나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장 복이 안 와도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봉사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일상의 작은 도움에서도요. 길에서 어려운 분을 도울 때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분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상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운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그리고 더 자주, 더 기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비운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기대와 집착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기. 매일 저녁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혼잣말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한 것, 마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분 도운 것,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눌러준 것, 이런 것들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심지어 며느리한테 밥 먹었니? 하고 안부 물어본 것, 손자한테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말해준 것까지도 모두 작은 베풀미예요. 내일은 여기까지 주문 외우기.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속으로 내일은 여기까지. 이제는 하늘에 맡겨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편해져요. 특히 자식들에게 뭔가 해준 후에, 이웃에게 도움을 준 후에, 교회나 절에서 봉사한 후에 이 말을 꼭 해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누군가에게 뭔가 해줄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진정한 배려예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반찬을 자주 갖다 주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제가 많이 만들어서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연습하기. 처음부터 큰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눌러주기, 길 물어보는 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아파트 입구에서 뒤에 오는 분 위에 문 잡아주기, 이런 작은 것부터 기대하지 않고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 점검하는 시간 갖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한 좋은 일들이 진짜 기쁨이었나? 아니면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나? 혹시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나? 솔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아, 내가 기대를 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다.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베풀어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살아가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기대하지 않고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돼. 내가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손자가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 해요. 할머니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온 거죠. 요즘은 손자가 먼저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문자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줄 때 드세요가 아니라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받는 분도 더 고마워하고 자신도 더 기쁘게 나눠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심지어 그 이웃분이 나중에 여행 갔다 와서 선물까지 사다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한 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더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대요. 목사님도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가족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다고 해요. 자식들도 엄마가 부담을 안 주니까 오히려 더 잘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개선된 분이 계세요. 며느리가 친정에 음식 가져가는 걸 보고도 우리 며느리가 효녀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더 편하게 느끼게 됐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억지로 만들어진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긴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보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자유롭게 한다. 집착이 없는 베품만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대요. 진짜 좋은 베풀문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유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며느리한테 반찬 해줄 때도 며느리는 우와, 시어머니가 해주시네 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도 우리 며느리가 받아줘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서로 부담 갖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하셨어요. 마음이 맑은 사람의 선한 행위는 향기처럼 멀리 퍼져나간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흘러간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영향은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보답이 없어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나중에 자기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이웃에게서 받은 도움을 다른 이웃에게도 전해주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본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 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해오신 모든 일들이 다 그 증거예요.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더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선한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격려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가장 잘 아시거든요. 이제 일상에서 이런 평안한 순간들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작은 배려들에 마음을 두세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할 때도, 마트에서 물건 집어주실 때도, 이웃과 인사할 때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며느리가 반찬 가져갈 때도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 효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손자가 스마트폰만 볼 때도 요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감사해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 되었겠지 하며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런 마음 절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베풀어 오신 모든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 밥상 차려주신 것, 아픈 이웃 챙겨주신 것,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신 것,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사랑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비록 그 안에 작은 기대가 있었을지라도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고마움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다만 이제는 그 소중한 마음을 더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더 지혜롭게 표현하게 되신 거죠.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일부터 당장 다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의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두세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내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말이에요. 며칠은 까먹을 수도 있고 가끔은 예전 마음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또 서운할 수도 있고 손자가 무뚝뚝하면 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맞다. 내일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다시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잠깐 막히지만 결국은 바위를 돌아서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예요. 가끔은 옛날 마음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또 옛날 생각을 하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친정에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 며느리도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이구나 하고 이해해 보세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내 요리가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저분도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하고 이해해 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갈 때쯤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을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결과는 하늘이 알아서 하시겠지. 며느리한테 반찬해 줄 때도, 손자한테 용돈 줄 때도, 이웃에게 도움 줄 때도, 교회나 절에서 봉사할 때도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해. 결과는 하늘에 맡겨.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베풀어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더 기쁘게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복이 온다고요.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한테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별 기대 없이 한 작은 친절이 나중에 큰 도움으로 돌아온 경험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을 비웠을 때 들어오는 복이에요. 이 한마디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세요. 분명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요. 복잡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단순해지셨나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사실 부처님의 지혜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구나.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 손자 안부 물어본 것, 이웃과 인사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들이 있겠지.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한결 평안해져 있을 거예요. 베푸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구나. 나만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손자가 안 와닿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죠?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선가 며느리 걱정하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손자, 손녀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웃을 돌보는 분들도 계세요. 부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작은 친절 하나 베풀 때도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부처님은 늘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조금씩 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베풀게 되면 이 세상도 조금씩 더 따뜻해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을, 이웃을,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걷고 있는 동반자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부처님 말씀을 더 자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편하실 때 눌러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실 때만 하시면 돼요.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 알림받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도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